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듣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이곳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진 이 모든 곳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 알고 내어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날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보통 회사나 학교 또 어린이집을 보면 이번 주간이 거의 공식적인 휴가 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간에 선교를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제주도 3곳까지 총 5군데 선교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새벽에 출발하게 되어질 선교 대원들이 청년부에서만 116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요즘 한 1,100명, 1,200명 정도 현장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 정도가 같이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교를 가지 않는 90%의 사람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들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90%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팀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제목이 오화시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길. 기억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갔었던 일본 선교팀 이름이 오화시였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아시나요? 오 예스.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왜 오화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OS는 그렇다면 제가 이번 해 가게 되어질 선교팀 이름이겠죠. 저는 이제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 있는 성산 서부교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저희 팀 이름이 OYes입니다. 아직 선교를 가기 전에 이 OYes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니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군데군데 보니까 저희 선교 단원이 아닌데도 선교팀 티셔츠 입고 있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OYes 티셔츠 입어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이 팀명을 정할 때 참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먼저 선교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팀 어떤 이름으로 나아갈까요를 물었어요. 그 효과적인 중보 기도 원칙이라는 10단계에 거쳐 있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기도 방법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한 이후에 각자가 받은 마음들을 나누었는데 통로, 훈련, 구름, 빛, 첫사랑, 인정, 생명, 평온, 서핑, 나그네, 깊은 바다, 관계, 평안, 하늘, 언약, 비밀 등 각자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또 이미지들을 나누다 보니까 한 40분은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주중에 이제 운영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팀장과 회계와 또 총무와 저 이렇게 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줌이 40분이 무료인 거 아세요? 팀 이름 정하는데 당연히 40분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 무료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분이 지났는데 팀 이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다시 방을 폭파시켰다가 새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4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25분 예상했거든요. 40분으로도 부족해서 새로운 줌을 열게 되었습니다. 40분을 새로 열어서 이제 선교팀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며 결정을 내렸던 것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OYes라는 팀명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저였다면 이렇게 굳이 시간을 들이면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한 거잖아요. 전체 같이 모여서 4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았고, 또 줌으로 40분씩 2번에 걸쳐서, 마지막엔 거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끝나기 직전에 기도 빨리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줌 화면에. 그 정도로 한 2시간 가까이를 이 팀 이름을 정하는 데 썼는데, 원래 저였으면 아마도 그냥 그거 제가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시간 넘게 팀 이름을 같이 정하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팀원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선교팀 이름이 OES인데요. 더 정확하게 사실은 풀 명칭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잠깐만요. 혹시 제 영어가 너무 약해서 이거 읽다가 옆 사람한테 내가 영어 못하는 게 실력이 들통날까 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We always say, oh yes to God. 이렇게 읽는 겁니다. 모두 다 아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여러분. 다 원래 알고 계셨죠? 네, 원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들 끄덕끄덕거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이 oh yes로 대답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항상 네 하고 대답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이거든요.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전서니까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아니겠죠?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무역이 굉장히 흥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상업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모인 각 사람들이 혼합주의를 번성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각 나라와 각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이러한 혼합주의가 가득한 이 고린도, 국제적인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던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예상 가능한 것처럼 온갖 범죄의 도상이었습니다. 우상과 음란이 만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꽤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잘 알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는요, 매춘부 역할을 하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그곳의 예배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폴론 신전에는 동성애가 넘쳐났습니다. 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런 도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하고 혼합된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분쟁이 가득했던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고 호색하며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가 어떠하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싶어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오 예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특별히 4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세 가지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세 가지 언어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언어를 익혀야 또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헬라어와 영어 그리고 한자로 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 중에 제가 총 3번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을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We always say 라고 물을 건데 여러분이 그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시다면 Oh yes to God을 말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중간에 설교하면서 질문을 한 뒤에 We always say 여러분 그 질문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동의하시면 Oh yes to God을 하면 되는데 연습은 다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그때 가서는 내가 저 질문에 동의 못해라고 하면은 Oh yes to God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연습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We always say 4부보다 한 2배가 많아 보이는데 소리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단순한 노동자를 뜻하기보다는 종이나 노예에 관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헬라어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둘로스 들어보셨죠? 아니면 따르는 자, 섬기는 자를 뜻하는 디아코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를 보통은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휘페레테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뜻합니다. 노 아시죠, 여러분? 단체 카누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단체로 노를 저어 보신 일이 있나요? 노를 저을 때는 따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를 내어서 앞에 있는 그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이 배가 운행이 가능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은 배 밑에 있는 노 젓는 자인 거잖아요. 배 밑에는 여러분 유리창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 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배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배 밑에서 노젓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 여러분 노를 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배 밑에 있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예요.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노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암초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결국은 그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가 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배에 노를 젓겠습니까? 눈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주인된 그분이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여러분을 가장 잘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기뻐합시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습니까? We always say 대부분들이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미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그리고 그 속도대로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그 외에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물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다른 배와 부딪히게 되거나 큰 바위나 풍랑을 만나게 될 위험에 빠질 가능성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대요.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를 stewards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튜어디스 알아요? 스튜어디스 모릅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승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튜어디스의 남성형이 스튜어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승무원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큰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성경안에서 쓰이면 국내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 청지기. 청지기가 이 단어인 거예요. 스튜어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행축 때 봄행축 직전에 그 라스트 골든 타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전도 엄청 갑자기 많이 했던 주간. 다들 전도 나가셨었죠? 그 주간에 이제 한성교회 뉴엑츠 인스타로 DM이 하나 왔습니다. DM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였나요? 식사 시간을 놓쳐 맘스터치 앞에서 주문하고 기다릴 때 한 청년분이 저희에게 스치듯이 초콜릿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청년부 홍보물에 붙어있는 초콜릿 덕분에 오늘 저혈당 환자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포도당 캔디보단 초콜릿이나 주스가 혈당이 더 빨리 올리는데 때마침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 덕분에 큰 위기가 안 오고 금세 회복하셨어요. 환자의 풍채가 넉넉하셔서 정맥 주사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유유. 초콜릿 혀 밑에 두고 계시다 의식 회복하셨어요. 덕분에 시름 덜었고요. 모든 게 은혜다 싶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 관리해주는 그 주의자매가 있거든요. 주의자매가 이 DM을 받고 감동이라고 하면서 전체 팀장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아마 팀장님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 리더들한테도 공유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팀장방에 올라온 전체 팀장방에 올라왔더니 사진을 저희 향군 리더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행축 그 전도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순간들까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 전도 가운데에 경험되길 기도합니다. 전도를 독려하기 위한 거였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 제 머릿속에서 맘스터치 가게와 그 앞에 서 있던 구급대원 두 분의 잔상이 싹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싶어서 주의자매에게 혹시 이 DM이 온 게 그 전주 목요일 동양미래대 전도 후가 맞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사실 제가 동양미래대 전도를 갔는데 설문지를 한 장도 받지 못한 날이었거든요. 원래 그 캠전 나가신 분들 알겠지만 동양미래대는 그래도 좀 설문지를 잘 해주시는 학교예요. 거기는 청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데 그날따라 한 명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게 라스트 골든 타임이지, 또 나는 전도사지, 근데 전도 설문지를 하나도 못 받았지. 굉장히 혼자 스스로 쭈글쭈글하게 있는데 맘스터치로 들어가는 119 구급대원들을 봤어요. 그러고 마음 가운데 저분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다가가는데 뭔가 약간 경계하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초콜릿인데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교회 저 다녀요 하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거절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이 초콜릿 주는 것까지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초콜릿 드시면 돼요. 식사하시고 드세요 하고 손에 막 휙 쥐어드리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초콜릿을 받고 혈당 환자분에게 그것들을 주면서 덕분에 큰 위기 없이 잘 넘겼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물 뒤에 보면은 QR이 있거든요. 그 QR로 인스타 들어가서 DM을 보내준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명목사님한테 하면서, 목사님 그 팀장방에 올라와 있던 그 초콜릿 그거 제가 줬어요 이러니까 명준 목사님이, 향도사님, 그분이 바로 향도사님의 운명의 남자일지 모릅니다. 가서 빨리 연락처를 달라고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의자매가 DM 관리자니까 주의자매한테 막 웃자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걸 언젠가 설교에 예화에 한번 써도 되겠냐는 허락만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그 초콜릿으로 저혈당 환자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DM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알리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그날은 설문지 한 장도 못 받은 전도 실패한 날로 기억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UX 인스타를 찾아서 굳이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관리하는 주의자매도 팀장 톡방에 이것들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날이 전도 설문지는 한 장도 못 받았지만 그 동양미래대 전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모르는 틈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잘 경영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스튜어드, 청지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로서 이 비밀을 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제가 전도지 한 장도 못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삶은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심지어 나조차 나를 작게 여기는 그날마저도 선하시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줄 믿고 주님 뜻대로 경영하며 살아가려 애쓸 때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기 원하십니까? We always say. 점점 목소리가 조금 줄어, 10명이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천국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요구하십니다. 네,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보통의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천국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는 충성된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즉 증명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라고 해요. 오늘 이 한자를 가져왔는데 제가 한자 성적이 진짜 안 좋거든요. 여담인데 아까 아침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톡에 보면 그 자기 초중고등학교 성적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명준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교육자들 앉아가지고 막 다 찾아봤는데 제가 한자 성적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런 제가 오늘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씁니다. 충성 정성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 한자가 잘 안 보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GSS 할 때 열심히 한번 보시면 이 충성할 때 충을 잘 보시면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과 가운데 중이 합쳐져서 즉 마음의 중심이 이 충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중심된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충성 중에 성 뒤에 거는요. 이 성을 한자를 잘 보면 말씀 언과 이룰 성이 합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이룬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충성된 삶을 살아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프리랜서라면 업계에서요. 혹은 아직 집에 있다면, 취업 준비생이라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공간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냥 단순히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충성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 충성을 점검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상사와 여러분의 친구 등 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충성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충성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국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표현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favor with God and man이거든요. 이 표현을 조금 더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호감을 사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충성을 또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다시 떠올랐냐면 여러분 예수님 참 신실하시죠?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신실하신 주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거든요. 근데 오늘 봤던 이 충성도 마찬가지로 faithfulnes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이 신실이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는 거, faith,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full하게 넘치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그 믿음, 믿을만한 한 것들도 차고 넘치는 것. 믿음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것이 이 사람을 믿을만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한 지키기 위해 애쓰는 얼마나 마음이 중간에 있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 충심에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저희 그 군의 퓨어 팀에 조예찬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청년이 주일 성수가 좀 어려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찬이가 2023년 12월 31일에 등록했어요. 딱 마지막 날이었죠. 그날 딱 등록하고 하루 지나니까 이제 새 가족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새 가족으로 챙겨야 되는데 저한테도 새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약간 놓쳤다가 급하게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방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2주 있다가 얘가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교회도 안 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름이 예찬이면 예수님을 찬양하라는데 그럼 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 4월 즈음부터 이제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와 얘는 이미 상습적인 일이 있잖아요. 이전에 주일 예배를 몇 달간 안 드린 경력이 있으니까 와 이 친구 괜찮을까? 다시 주일 예배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싶어서 예찬이한테 예찬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을 선택을 제가 가지마!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근데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뭐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주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직을 고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1월부터 취업을 이제 이직하면서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백수 상태였는데 한 5월쯤에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다시 백수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그러면서 한 번도 수련회에 전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 수련회까지 그냥 백수로 있으면서 수련회에 전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팀의 순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름이 예찬인데 어떻게 수련회를 전참하지 못한 적이 있지? 저한테 약간 이해는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찬양은 모태신앙이었을 것 같고 적어도 뭐 아버지 어머니 신앙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련회를 전참해본 적이 없지? 근데 이 연락을 이제 저희가 순장 이현영한테 받고 제가 예찬이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예찬아, 너 수련회 결단하는 거 들었어. 근데 수련회 결단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수련회 못 갈 일들이 막 생긴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취업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냥 웃으면서 저거 어차피 1월부터 계속 취업이 안 된 상태여서 상관없다. 저는 정말로 그냥 수련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이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면접 봤던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가 1월부터 이제 그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였으면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래요, 자기도. 그런데 이 친구가 딱 그 연락을 받자마자 너무 웃으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뭔가 수련회에 숨겨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백수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결단한 대로 살아내려는 이 친구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혹시나 또 마음 바뀔까 봐 전체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급하게 조장을 부탁했습니다. 예찬아, 너 조장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조장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친구가 2023년 12월 31일에 오고 그 다음 해에 새 가족이 애매한 관계가 되면서 몇 달간 결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팀에서도 뭐 순장들, 리더들 말고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팀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때문에 후발 때나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목요일 저희가 2시에 본대를 출발했을 때 이 친구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엄청 큰 친구예요. 지나가다 보면 보일 수가 있어, 나중에 보면. 그 친구 혼자 이제 그냥 버스 타고 혼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그냥 중간중간 보니까 제법 잘 누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인터뷰어로 예찬이를 추천했거든요. 저희 지난주 피드백 영상에도 인터뷰어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저희 수련회 토요일 전체 일정 다 끝나고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날 밤에 예찬이가 저한테 카톡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인터뷰 가는 길에 이력서 넣어뒀던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계열인데다가 선배도 많이 알려주겠다고 그러고 또 교회 가는 것도 되게 좋게 봐주시면서 주말에 절대 일을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톡 남긴 이유는요, 사실 전화 받기 전인 어제야 터진 기도가 있었는데 올 초에 한성교회 와서 빙빙 돌 때는 제 생각에 옳다 여겼던 계획을 하나님이 막는 게 그렇게 억울해서였는데 기도하면서는 내 기준에 옳은 걸 옳다 여겼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한지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제가 옳으면 뚫려야 하고 잘 풀려야 하고 인정받아야 억울하지 않은. 그래서 이 기도가 터진 후에 하나님이 이해. 여러분 혹시 지난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이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친구 읽어둘게요, 계속. 그래서 이 기도가 터진 후에 하나님이 이해처럼 기다리셨듯이 연락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수련회 풀참할 수 있도록 또 조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거 좋죠. 스스로 충성된 거 참 중요한데 스스로만 충성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증명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예찬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찬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연락을 하면서 예찬이가 원래 수련회에 있던 그 주 끝나는 월요일에 미팅을 하기로 했대요. 그냥 형식적인 미팅, 이미 결정이 되었고 얼굴 보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미팅이 월요일에 있다고 하길래, 월요일이면 이제 제가 금요일에 연락했으니까 이미 확정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너무 편한 마음에 예찬아, 미팅 잘하고 왔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카톡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분들하고 연락했던 카톡을 보여주면서 미팅 날짜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화요일로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아직 계약서가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계속 미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찬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나님 막 응답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이 상황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해 마음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고 바로 카톡에다가 오히려 자기는 이제 불이 붙었지만 비가 오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련회 오신 분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죠? 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다 싶고, 지금은 오히려 더 깊어진 마음으로 이전까지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어딜 가게 되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갔다고 여겼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여기가 아니어도 바다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걸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수를 2-3개월 이상 탔거든요. 제가 연락을 암만 해도 안 받고 카톡도 씹고 문자도 씹고 전화도 씹던 그 친구인데, 수련회가 전참이 처음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 원래 할 수 없었던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해요. 전도사님, 이전 직장을 내려놓을 때만 해도 순종하면서 가면 길 끝에 낭떠러지여서 죽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찬이가 그 실업급여가 원래 8월 2일까지였대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 8월 2일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은 이 타임 테이블조차도 오차 없이 너무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한 소망과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찬이가 마지막에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돌봐주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며 그 충성을 증명하며 살겠습니까? We always say Oh yes to God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성을 증명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충성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쁨 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도 기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시다. 주님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충성을 증명할 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도리어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내가 충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또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충성도 다 중요한데요, 저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토요일 저녁 예배에 800명이 조금 더 넘는 뉴엑스와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예배 공동체가 1100에서 1200명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300명이 넘는 인원은 수련회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적인 도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요. 공동체와의 연합을 좀 결단합시다. 특별히 이 가운데 혹시나 숨어서 예배 드리거나 팀이나 공동체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로 좀 속하시길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음란하고 세상적인 그 도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거든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팀에 속해 있는 게 싫고 사람 많은 게 기빨리고 순장들이 연락 오는 게 부담스럽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숨어 다니는 그런 예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싫어서 숨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너 좋아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과만 지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여기 있다면 여러분, 속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 사랑하는 UX 공동체로 들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분, 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팀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와의 연합을 좀 결단합시다. 사랑하기 힘든 지체가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또한 공동체로 초청되어져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들을 기꺼이 받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그런 우리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아까 첫 번째가 공동체적인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여러분 개인적인 도전인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전 영역에서의 예스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예스가 되어지는데 유독 이 부분만큼은 아직도 주님께 예스를 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는 그런 것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너무 잘했거든요. 뭐 저 에너지나 사실 하다못해 저는 제 전공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날 저는 굉장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었는데 캐나다 워홀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셌거든요. 그 당시에 200대 1이었는데 제가 그 퍼미션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남아공 선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거기에도 순종했습니다. 저는 제 젊음의 때에 제 인생의 시간들을, 에너지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에는 예스가 되었는데 돈,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참 기가 막히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남아공 선교로 갔다고 했잖아요. 남아공 선교에 필요한 금액들이 매달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재정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더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도 저축하는 삶을 살았겠죠. 20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저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30살에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저축은커녕 모아놨던 돈들을 다 쓰게 되어집니다. 막 통장 있던 걸 깨게 되어지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데 그게 예전 같았으면 되게 저한테 불편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 또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스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역이 있습니까? 혹은 이전에는 쉽게 예스를 했지만 지금은 주저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스로 일단 결단은 했는데 정말로 예스하고 싶긴 해서 예스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능력도 내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받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보통 이제 리더들이 슬금슬금 다가올 겁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리더로 콜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것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섬김 지원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콜링 받았을 때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의 부르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혹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전 영역에서의 예스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에 항상 오 예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캠벨 모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먼저 엿새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소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하다. 다시요. 삶에서의 예배가 먼저 엿새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소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잠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이 주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 주의 날을 위해서 엿새를 잘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만 내가 너에게 준 날이 아니라 이 모든 날들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의 예배가, 이 엿새 동안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주님께 모든 영역에서 오 예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아멘.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만 저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인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쓰는 게 아깝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순종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진심으로 결단하면서 나의 전 영역을 주님께 예수로 답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맡겨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직하고 정직이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로 속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아직도 내가 품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원래 신앙은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직접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무리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실 나조차도 이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떠나게 될 일본과 필리핀, 제주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